23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매 집회 시간마다 구원의 초청 시간을 가지고 강단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곤 했답니다. 그것을 본 어느 교인이 왜 힘들게 설교 시간마다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내곤 합니까? 했더니 나는 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저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의 절벽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이 정말로 아찔한 느낌이 들고는 하기 때문에 매 시간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점잖게 몇 마디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만두고 돌아서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일본 교역자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한 일본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 침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산이 폭발한 자리에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 용암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붙잡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들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말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들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건면에서는 성공률이 낮다고 합니다. 성적이 높은 사람은 7번, 8번, 9번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이 높은 성적을 올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하여 미리미리 종로를 보내어 초청을 했는데 잔칫날이 되어서 종로를 시켜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오시옵소서 했더니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여기에는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해놔요. 뿐만 아니라 왕은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다 예복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사양을 하게 됩니다. 첫 번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어느 누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핑계를 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잔치는 보통 밤에 하는데 밤에 밭을 갈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면 주인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못 올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거짓말로 다 핑계를 합니다. 다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합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한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많아요. 잔치집에 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집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잔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은요, 썰렁하면은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여러분? 예? 이번에는 주인이 그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첫째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인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17절에 보면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따라합시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잔치 준비를 다 해놨으니 오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속의 사업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갈 예복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먹고 마실 음식도 다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참된 양식이 되셨고 참된 음료가 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떡과 신령한 음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잔치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여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음료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며 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대부분의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교회 문도 닫힐 때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도자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간곡히 초청하던 주님도 대노하여 저들을 쫓아내라, 은혜의 날이 끝났다고 엄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싸우니 오시오 할 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배고프고 공허하며 무력하고 멸망에 직면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생에 대하여 큰 잔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원한 잔치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잔치가 되신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둘러대며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는 왕이 임금님이 이 잔치,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열일 다 제쳐놓고 이 임금님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잔치입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기만 되면 됩니다. 거기다가 예복까지 다 준비했어요. 초청한 사람들 예복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양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밭 가는 걸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죠. 우리 주일학교한테 이렇게 하니까 뿔났대. 임금님이 뿔났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임금님이요 대노해가지고 가난한 자, 앞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가난하니까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런 사람들 오라고 했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누가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요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 큰
큰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큰 잔치라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봐, 예배당 자리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 쓸쓸한 거예요. 잔치집에는요, 뭐니 해도요, 자리가 꽉 차야 됩니다. 손님들이 꽉 차서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그런데 손님들이 여러분 뜨문뜨문 있으니까 얼마나, 음식은 그냥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는데요. 예복도 다 준비했는데요. 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말합니다.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태워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버지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임금님 집을 채우라. 왕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왕은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아버지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보이는 집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집은 영원한 천국이. 아멘. 여기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지점. 천국의 본점이 있어요. 바로 교회를 채우는 일은요, 아버지 집을 채우는 일은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무디 선생이 맡아 지도하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했는데 유독 한 청년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서부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다시 권면을 했더니, 무디 선생님, 나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고는 거절을 합니다. 며칠 후에 건강이 회복되어 와서는,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부로 떠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무디 선생은 다시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 청년은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치고, 무디 선생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와서 결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하고 떠나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요란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 청년의 부인이 쇼를 몸에 감고 울면서, 무디 선생님, 빨리 좀 함께 가주세요. 내 남편이 몹시 걱정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마지막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위험선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너무 애원을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성경을 읽어주었으나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도에도 때가 있고 구원받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시급한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핑계를 대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강권하여 데려다가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강권하면 따라올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강권하면 따라올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관대한 초청에 거절당한 이 임금님은 대노하여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종들이 그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왕은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난한 사람들은 논밭을 샀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요. 장애인들은요, 결혼을 하고 화려한 신혼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 핑계댈 것도 없고, 소경들은 소를 사서 시험해 볼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으니 잔치집에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필요하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이 아낭카손은요, 아낭케소 온 말로 물리적인 강제력, 강제로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권하다는 말은 강제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해서 데려오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그 가버나움 회당은요, 큰 회당이거든요. 그 회당에 꽉 차가지고요, 사람들이 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게끔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요, 들것에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리러 가려고 했지만은
사람이 많아서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옹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달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건강으로 회복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의 열정, 얼마나 이 열정이 대단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이런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설득하고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 설득 당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거예요. 계속 설득. 우리 교인들하고요, 어느 개업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데리고 갔는데요, 이 사실은 맨정신으로는 전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맨정신으로는 전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지 않았는지, 성령에 취하는 맨정신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 달라고 그래가지고 소주 딱 먹더니요, 마시더니 소주를 딱 마시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나와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그냥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나는 전도 못하고 있는데요, 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은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못하고, 전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맨정신으로는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하니까 담대하게 전하더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전도하려면 술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러지는 마세요.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술에 취하면은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해요. 할 말이 그냥 막 말하기 안 하던 사람도요, 말이 막 나와요. 성령에 취하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하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에 취하니까, 새술에 취하니까 누가 전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나가서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충학자의 말에 의하면 많은 개미떼 가운데에 개미의 세계는 왕개미가 있어서 개미집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서약을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나갔다 올 때는 반드시 하나를 물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개미들은요 절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벌레 하나라도 물고 오는 거예요. 빵 쪼가리 조그만 거라도 물고 와야 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요 개미처럼 한 주일 내내 나갔다가 주일에는 한 영혼씩을 전도해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음 주에 나올 때는 한 영혼이라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멘.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은요 정성이 필요해요. 노력과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찾고 찾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찾고 찾아야 된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목자는요 온 들을 찾고 또 찾고 찾다가 보니까 찾아가지고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찾고 찾아야 된다. 여자가요 목걸이를 매는데 그 드라크마로다가 목걸이를 하거든요. 10드라크마대. 그게 있어야 이게 목걸이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한 드라크마가 탁 떨어져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온 방을 쓸고 헤매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헤매도 여기를 찾아도 없고 저기를 찾아도 없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찾고 찾다가 보니까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찾고 또 찾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면은요, 찾고자 하면 전도 대상자를 찾고자 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온들을 찾고 찾듯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요 문 열어놓고요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기다려요. 매일 기다려요.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포옹하면서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내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따라합시다. 내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이 전도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 이 내리 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이게 주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친척이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이웃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에는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니, 따라합시다.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니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여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자 소외된 사람을 불러 채웠지만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서 길가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큰 잔치를 베푸시고 먹을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다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입혀주시고 누구든지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큰 잔치집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